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허물을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살면서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히브리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이 노예 생활하는데 이 벽돌로 성을 짓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어느 때부터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히브리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많이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도 기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서야 이제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길이 없는 목회를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의 모든 삶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후회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후회해요. 그런데요, 기도한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체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간증은 기도하지 않은 삶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게 했는지를 압니다. 다윗은 그 시편을 보면은 그냥 다윗의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시편이 남았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잠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요, 그는 기도하진 않고 그는 잠언, 지혜의 말씀을 썼어요. 솔로몬 왕은 후손들에게 하는 말을 남겼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남겼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전 이것을 거꾸로 살아서 이제서야 기도를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 자체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기도하는 자체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대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는 것 자체가 밤체질이에요. 늘 밤에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뇌치료를 시작해서 저는 바뀌었어요. 주님이 새벽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의 기준이 새벽이에요. 이제 새벽이 얼마 되면 오는구나. 하루의 기준이 새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잠언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줄 것이요. 간절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그냥 새벽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간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새벽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것 언제 오든지 관계없어요. 주님은 새벽을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왔다는 자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온 삶을 말합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이 새벽에 대한 말씀과 함께 어떠한 제목이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봉사도 많이 하고 인정받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분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꾸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리스바처럼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은요. 욥과 같아요. 욥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용을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삶 속에 사탄의 공격을 허용한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는 것조차 결국엔 주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놀랍게 자기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는지, 근데 그는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욥은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놀라운 것은요. 시편과 똑같아요.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가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제가 경험하게 하신 주님이요. 저에게 주님 맞습니다. 욥의 고백, 다윗의 시편의 찬양 맞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사는 성도 여러분,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을 사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하세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를 찬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는 왜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요. 다윗이 시편에서 주를 알게 돼요.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할지라. 여러분, 찬송하면요, 찬송 가운데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승천한 분이잖아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성정이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이 무너질 때 똑같이 기도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로 선지자를 싸워 홀로 이겼던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제단을, 이런 산 제사를 드리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면서 로뎀 나무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천할 때는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본을 따라 기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약할 때는 엘리야도 똑같구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 3일 밤낮을 그 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해요.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나. 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런 요나가요. 그런 요나가 나중에요, 똑같이요, 박농쿨이 더우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엘리야도 그의 혼이 무너졌을 때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어요. 요나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혼이 이렇게 연약할 때도 주님은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붙드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을 붙드십니다. 풍랑에 빠진 베드로를 붙드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춥고 어두운 이 겨울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주님, 이 새벽에 답을 얻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 자체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오 주님, 기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붙드시는 은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